출애굽 8장 1절부터 4절 본문으로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극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는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의 형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근데 순순히 바로가 그들을 놓아 보낼까요? 안 내어 보낼까요? 쉽지 않죠. 그 당시 43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430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의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430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만 약 60만 명에 가깝게 그들이 번성하였죠. 그러면 남자만 숫자가 60만이면 가족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거의 몇만 명이죠?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인구죠. 지금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 그러죠. 서울 인구의 약 5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성을 짓는다든가 피라밋을 짓는다든가 할 때 다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기계의 힘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어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손을 대시죠. 무려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마지막 초태생 재앙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보내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애굽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죠. 애굽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도 거기도 보시면 나일강의 신 하피에 관한 그러한 하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내용이다라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재앙도 이 애굽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출애굽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서 보시더라도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애굽 재앙은 애굽에 있는 그 우상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개구리의 재앙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개구리에 관련된 표현이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온지 아시나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제가 안 넘겨드린 건가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개구리라는 그러한 단어가요, 계시록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근데 그 개구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개구리를 더럽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보면 어떠신가요? 징그러워요? 청개구리 보셨어요?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더럽다 그랬을까요? 시골에 보면 개구리들이 비 오는 날 많이 이렇게 길 같은 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개구리 보면 엄청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기도 하잖아요, 또. 네? 겨울에 되면 그렇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튀겨 먹기도 하고, 그렇죠? 다리가 얼마나 쫄깃합니까? 너무나 맛있는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걸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왜 개구리를 더럽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개구리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개구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양서류에 속해요. 양서류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양이 뭐예요? 이게 양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아니에요. 두 양이거든요. 두 양. 그리고 서자는 무슨 서자일까요? 서식하다 서자죠. 그래서 두 곳에서 서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서류라고 그러죠. 하수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뭇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우리가 보통 양서류에 포함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개구리가 이 두 번째 재앙을 보면 왜 하수에 있지 않고 이 뭇으로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읽다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네,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한단 말이죠. 피로 변하자 그 하수에 살던 수생 동물들이 어떻게 됐죠? 다 죽어버려요. 악취를 풍겼다 그러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개구리는 어때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뭇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었죠. 3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예와 그 침실과 침상과 그 신하의 집과 백성에게 그리고 그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더라 라고 3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가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하수가 더 이상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자 뭇으로 올라왔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한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안 넘겨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요 한번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이제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네,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전쟁은 누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과 옛뱀 마귀가 이끄는 그의 수하들과의 싸움이었었죠.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전쟁에서 지금 누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읽으셨잖아요. 네? 옛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패하게 되고 천상에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죠. 천상에서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더 이상 천상에서 자신들이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네, 천상에서 쫓겨나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은 3층천의 개념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3층천에 올라갔었더라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3층천의 가장 그 꼭대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었고요. 근데 싸움이 있자 이제 더 이상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그곳에서 거하지 못하고요.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쫓겨난 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양서류가 그랬던 것처럼 천상에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자 내려오게 되었고, 내려온 후에 개구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트로 올라와서 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이 집에 들어갔죠. 지금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네, 집 찾고 있어요, 지금. 천상에서 자기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이 어딜 것 같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제가 그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하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또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전에는 내 안에 뭐가 있었겠어? 아무것도 없었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무주공산이죠. 마귀는 빈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거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귀의 운명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의 운명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가기는 너무나 어때요? 억울해. 어떻게 나만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에 같이 동기어진하자.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력조차도 귀신이 들어오면 망가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고쳐져요? 병이 고쳐졌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 이 개구리와 같이 부정한 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강한 자가 오면 약한 자는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더 이상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읍시다. 안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작업을 한다고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는 것이죠?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재는 빗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를 하는 거라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한다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지만 열왕기서나 역대기 보시면 아시지만 위대한 왕들은 뭘 해요? 항상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는 거 아시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그렇죠? 성전 정화 작업을 한다고요. 이 몸이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정화 작업을 한다고요. 마귀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죄다 우리 안에 쌓아두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진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소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하신다 그러죠? 수리된다 그러잖아요. 망가뜨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망가뜨려. 이 모든 것들 다 마귀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다녀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옛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집주인이 안 보여.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예요? 이 사람 시험 든 거지. 그렇죠? 집주인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중간에 멈춘다? 그러면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안 믿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동양화에서 뭐라 그래요? 못 먹어도 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멈추는 건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쉬운 것 같죠? 쉬울 것 같으시죠? 쉽다. 나는 그게 뭐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 어려워. 한번 손 들어 보십니다. 그거 자신 있다. 저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힘들어요. 네, 이거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7.8기의 정신으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7.8기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이 두 가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엘리사도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처단했으니 이제 이것을 보고 아합과 이세벨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겠지 했지만 어땠어요? 그의 기대와는 달랐죠. 이세벨이 살기등등해서 오늘날 내 머리가 내 목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때요? 영적인 탈진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뭘 공급해요? 떡과 물을 공급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힘을 얻어요? 결국 말씀과 물은 그 뭘 거야? 물. 성령이에요. 성령. 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그릇에다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였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단히 먹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이 우리 40년 내내 이 광야 생활 내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방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족이 있었죠.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귀신들. 그 악한 귀신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에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몇 년 걸렸을까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제가 쿠폰 하나 맞다. 쿠폰 줘도 이제 기부금 때문에 안 되는군요. 무려 400년 가까이 걸려요. 몇 년요? 400년. 400년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광야예요, 광야. 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윗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사방을 다 복속시키죠.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그렇죠? 근데 왜 못했어요? 네,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주변에 평정이 안 됐어요. 사방의 평정이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 중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필요한 그 토목 공사와 함께 전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 옛날에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평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연수가 얼마냐? 무려 400년 가까운 시간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가나안 했을 때가 기원전 1406년이었고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기원전 1010년이죠. 거의 몇 년이에요? 근 400이에요. 근 400년.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온전히 몰아낸다면 우리 안에 뭐가 건설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길 바라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